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또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짐으로 인해 지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아시고 또 그런 우리를 주님의 참된 힘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잘 쉬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쉰다고 느끼시나요? 어떤 분은 아무 할 일이 없을 때 쉰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여행을 갈 때 쉰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운동과 같이 어떤 에너지를 어딘가에 몰두해서 쏟을 때 또 오히려 쉼을 누린다고 느낀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쉬는 와중에도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그 마음에, 그 현실에 쫓기기도 하고, 또 잠시 외면했지만 다시 돌아오면 지게 될 그 많은 짐들, 더 쌓여있는 짐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또 좋아하는 그 쉼들이 진정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쉼은 그저 편안한 상태,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누리는 그런 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또 부르신 뜻 안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만족이 있는 그런 쉼으로 초청하고 계신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무거운 짐에 지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이 있는 쉼에 반응하여 그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쉼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앞에 있는 말씀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1장 앞부분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그 마지막 때인 이 세대를 이 아이들의 놀이 문화를 통해 그것을 비유로 들어 설명을 하십니다. 당시 아이들의 놀이라고 할 것이 특별할 게 없었는데요. 그저 어른들을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이 아이들의 놀이였던 것이죠. 오늘날도 아이들이 많이 하듯이 병원 놀이를 하고 또 가족 놀이를 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장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장터 같은 곳에 모여서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며 결혼식을 따라하는 결혼식 놀이를 하기도 하고, 또 울며 애곡하는 이 장례식 놀이를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의 놀이 문화를 비유로 들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말씀하시는데요. 놀이가 제대로 된 놀이가 되려면 이 쿵 했을 때 이제 짝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쿵 짝이 맞아야 놀이가 되는데, 지금 이 놀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쿵을 했지만 짝하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에 대해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17절에 먼저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피리를 불고 또 슬피 우는 자는 누구이고 또 이에 반응하지 않는, 춤추지 않고 또 가슴을 치지 않는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먼저 피리를 불고 슬피 울면서 반응을 유도하는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응하지 않는 이들, 그렇게 슬피 울고 또 춤을 추나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유대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식 놀이로 비유된 천국 잔치와 또 장례식 놀이로 비유된 이 심판에 대한 선고에 반응하지 않는 그 완악하고 완고한 세대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을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18절,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네, 앞서 결혼식 놀이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 또 장례식 놀이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말씀한 것처럼 18절과 19절은 각각 장례식에 마땅한 반응인 요한이 마시지 않고 먹지 않는 것에 대해 오히려 그들은 비난하며 회개하지 않는, 임박한 심판에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또 결혼식에 해당하는 마땅한 반응인 먹고 마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 또 지적하고 비난함으로 그 천국 잔치에도 같이 기뻐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이 마지막 때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이 백성들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9절에는 이렇게 비유를 통해 반응하지 않는 세대를 하나님께서 꾸짖으셨다면은 이제 20절에서 24절에는 구체적인 지명을 들어 보다 직접적으로 이 세대를 비판하시는데요. 우리 20절부터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나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권능을 행하셨던 그 고을들과 이방 지역들을 비교하십니다. 먼저 고라신과 벳세다는 가버나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지역인데요. 그곳은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행할 권능을 불을 즐기고 또 우상 숭배로 유명했던 두로와 시돈에 행했으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가버나움,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표현되는 곳인데 그곳을 음행과 음란의 대명사인 이 소돔과 비교하면서 이 소돔 땅이 가버나움보다 더 견디기 쉽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리 이 구원과 또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해도 아무리 말하고 선포해도 반응하지 않는 이 유대 백성들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또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으로 주님 앞에 울며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렇게 본문의 전 문맥에 대해 길게 살펴봤는데요. 이처럼 쉼으로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심에도 반응하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지적하고는 이제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5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과 자신을 통해 드러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고 하시는 것이죠. 네, 앞에 이 맥락과 이어서 생각해 볼 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네,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백성들, 기뻐하지도 울며 회개하지도 않는 이 교만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반대로 이것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어떤 자들을 말할까요? 네,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반응하는 자들, 또 구원과 심판 선포에 회개하고 그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조금 더 앞으로 가면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흔히 이 말씀은 천국은 내 어떤 힘과 의지와 열정으로 침략하여 뺏어내야 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지만, 여기서 침노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주님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매달려 긍휼을 구하는 것을 침노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익숙하지 않고 항상 어려운 것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원리와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가 아닌 낮은 자,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약한 자, 또 슬기롭고 다 계획이 있어서 자기 힘으로 얻어내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는 그런 자를 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말씀을 원어를 바로 직역하면 확실히 이것이 당신께 기쁘게 여겨지는 바입니다 라고 번역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과 답이 다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무엇이든 척척 해낼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매달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고 실현되는지 말씀하는데요. 우리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하시면서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만이 서로를 온전히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그 방법으론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알기 위해서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25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앞서 이 유다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먼저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대상은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고, 또 그 나라의 통치와 실현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청이 28절부터 이어지는데요. 우리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자들을 의미할까요? 네, 이들은 그저 삶이 고단하고 애환을 가진 자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믿고 자기 계획을 믿어서 스스로의 필요를 채우고 또 스스로의 만족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의 열심과 의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합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사실 은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정말 은혜로 받기까지는 우리의 모든 고집이 다 꺾여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은혜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잘 안 되더라도 그것에 대해 내가 할 말이 있기를 원하지, 일이 잘 됐지만 내가 한 것이 없고 내가 그것에 대해 주장할 것이 없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애쓰고 또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었다고 그렇게 끝까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교만한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의와 자랑을 목적으로 한 헛된 수고로 지친 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성경은 나의 마음이로 시작하고 있지만 이 본문도 원어로 보게 되면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시작합니다. 바로 28절에서 내게 오면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하시고 곧장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조금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이 초청에 반응하는 두 단계는 28절에서 봤던 것처럼 먼저는 예수님께 가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멍에를 매는 것과 또 마음이 쉼을 얻는 것 사이에 부연 설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온유란 원래 사자가 자기 새끼를 무는 그 힘을 원래 그 의미의 그 의미에서 온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힘이 있으나 그 힘을 다 쓰지 않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온유와 겸손한 예수님께 배우라는 것은 단순히 화를 내지 않고 온순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내신 것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으로서 다른 이를 섬기며 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을 그렇게 타인의 고통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그것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반대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반대로 자기가 가진 온 힘을 다 쓰고 또 내 뜻과 내 능력으로 짐을 지려 할 때 우리는 그 짐이 아무리 작다 한들 그것을 지다 쉽게 지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아무 멍에도 지지 않는 그런 쉼을, 그런 삶을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쉼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백성답게 만들겠다는 그 의지에 반응하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쉼을 얻게 하는 예수님이 지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멍에가 무슨 멍에인지 살펴보려 하는데요. 우리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하시는데 그 멍에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참된 쉼을 누리라고 그렇게 초청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멍에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요.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에게 쉼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지고 있는 짐과
또 그 멍에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짐과 멍에가 무거운 것이 사실이나 우리가 정말로 지치고 우리가 정말로 쓰러질 듯이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멍에를 지는 그 수고와 애씀의 목적이 결국 내가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선하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의를 만들 수 없고 생명을 만들 수 없고 또 우리 스스로의 만족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 짐을 지려고 발버둥치고 애써도 결국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 발버둥, 그 애씀의 무게를 율법의 멍에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려 할수록 내 열심으로 평안과 만족을 얻으려 하면 그렇게 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질 수 없고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가볍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걷어달라고 하신 것이 그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멍에 십자가를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의 종착지가 그것의 목적지가 사망이 아니라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는 수고는 죽음으로 끝나는 공허하고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것은 안 그래도 무거운 우리 삶의 짐에 더 큰 숙제를 얹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하나를 같이 들자고 같이 지자고 그 하나님의 쉼에 그 나라에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해도 그곳에는 결코 참된 만족과 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만족이 있고 또 참된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도 막상 십자가가 뭔지 헷갈릴 때가 참 많은데요. 분명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쉽고 가볍기는커녕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지고 있는 것이 과연 십자가처럼 보이는 율법의 멍에가 아니었는지, 또 십자가를 예수님께 가지 않고 나 혼자 내 힘으로 들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며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던 우리에게 나에게 오라라고 초청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하여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질 수도 없는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십자가란 죄의 대가로 져야 하는 책임도 죽어 멸망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부활할 것을 알기에 기쁨으로 고난받는 그 자리로 가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만족과 쉼을 누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에 이런 절이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사명감에 불타 위풍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워하며 끌려가듯이 그 길을 가셨지만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길을 행복하게 가신 줄 믿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무게가 참 무겁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신앙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행복하게 지셨다는 것을 아주 조금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을 위해서까지 기도하신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과 함께 다른 짐이 아닌 십자가를 짐으로 진정한 만족과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